오늘날 그 정보화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예, 참, 요즘 같이 그 정보의 홍수 시대를 이룬 적은 없습니다. 컴퓨터에 글자만 넣으면 우르르 하고 정보가 쏟아지잖아요. 예. 그래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제는 지식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학교 선생이 학생들의 지식을 못 따라갈 정도입니다. 요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목사보다 말씀을 더 잘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기만 하면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와 강의 설교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그렇지 않나요? 성도가 목사보다 더 신앙이 좋고 더 성경 지식을 많이 쌓아 놓으면 안 되나요? 그걸 경계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성도가 목사보다 더 신앙이 좋아지는 거,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세 교회는 말이죠, 사제가 교인들이 성경 보는 것을 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 성경을 많이 알고 나면 교회와 또 사제에게 그 권위를 무시하고 덤벼들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날 개신교회는요, 교인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게 해서 목사보다 더 훌륭한 신앙을 갖게 해야 합니다. 그게 목회자의 사명이고 의무라고 봐요. 성도님들 중에는 그냥 그런 고정관념이 있으신 분이 있어요. 우리는 목사님보다 늘 못해. 뭐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성경 지식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보편적으로 목사님들이 더 낫죠. 모든 것이 더 낫지만, 그러나 어떤 면에 있어서는 성도가 목사보다 나은 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말이죠, 교회가 뭐 미국 교회도 그렇지만 특히 한국 교회가 그러지 않습니까? 제자와 훈련이다라고 해가지고 말이죠, 성도들에게 아주 빡세게 그냥 성경 공부 시키잖아요. 교회마다 보세요, 성경 공부 안 하는 교회가 있는가? 자꾸 제자를 만들려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신앙의 힘이 발휘되니까요. 그래서 요즘 신앙인들에게는 성경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어느 친구의 집을 방문을 했는데,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요, 그 방에 말이죠, 신학 서적이 쫙 있어요. 저거 누가 보는 거냐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보는 거라고. 권사님이신데, 와, 이 정도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꼭 그러라는 말씀이 아니라, 뭐 어떤 신앙인은 그렇다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는 거의 신학자 수준입니다. 신학교에 가서 따로 안 배워도 인터넷만 치면 관련된 영상들이 쫙 나오니까요. 근데 여기서 잠깐 제가 경계하고자 하는 것은, 인터넷에 뜨는 영상 중에는 아주 좋은 정보를 주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해를 주고 이단들이 띄우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그를 잘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다 거기서 거기가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요, 교회 목사님한테 여쭤봐야 돼요. 나 이런 것을 보고 있는데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요, 그래도 목회자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그러한 영적 리더 아닙니까? 그런 거는 꼭 물어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것을 제외하고서는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문명의 이기일까요?
인터넷이 참으로 좋은 것들을 많이 제공해 주니까요. 그런 그 정보화 시대에 한 가지 미흡한 점이 하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현대인들, 특히 신앙인들 중에는요,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 사색하는 것보다 검색하는 걸 더 좋아하는 것이죠. 스마트폰 하나로 말이죠. 예? 지식을 검색해가지고 손쉽게 이렇게 얻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자, 많이 쏟아지는 그러한 정보들을 나의 소유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예. 그 지식을 많이 알면 할수록 주변에서 아주 나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봅니다. 아, 저 사람 많이 아네. 왜? 검색을 많이 하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남들이 전달해 주는 정보에 너무 파묻히다 보면 자신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이 사색의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이 사색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색, 사고, 생각하는 능력. 그래서 사색이란 사물의 이치, 삶의 이치를 파고들어서 깊이 생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 답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사색이라는 것이 신앙인들도 보면 생각하기가 복잡하니까 이렇게 사색하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경향이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검색하는 것만을 좋아합니다. 쉽게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검색한 것은 남이 만든 정보입니다. 도움은 돼도 남들의 아는 지식에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 바르지 않는 그러한 정보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검색의 단점은 사람을 나태하게 만듭니다. 남이 뭐라고 하는가에 관심을 갖게 해서 사람을 점점 기계화시킵니다. 그냥 따라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한쪽으로만 쏠리게 하잖아요. 남의 생각에만 따라가는 타율적인 신앙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사색은 자율성을 줍니다. 상상의 날개를 마음껏 발휘하게 합니다.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검색을 하더라도 검색을 해서 필터링 해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사색을 해서 내 나름대로 소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오늘날 사회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파괴되어가는 인간성을 보면 자신에 대한 사색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요? 범죄와 폭력성, 독단주의, 편협된 사상들 말이죠. 신앙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색은 없고 검색만 하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 말이죠. 과거에 얼마나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악을 저질렀습니까?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 막 죽였잖아요. 종교개혁자들이. 근데 말이죠.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을 보긴 보는데 깊이 하나님과의 교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묵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깊이 사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지식은 많은데 사색을 통한 양심적이고 올바른 주체적 신앙이 부족한 거예요. 잘못된 교리, 잘못된 신앙을 주입식으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그래요. 오늘날 교회 성도들은 과거 성도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옛날에는 그냥 목회자 무조건 따라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응하기도 하고 그랬죠. 목회자만 바라보고 따랐으니까.
근데 오늘날은요, 목회자는 설교와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제시할 뿐이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결단하고 스스로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성도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바른 신앙 교육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게 하면서도 성도들 스스로 자신을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결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남의 신앙을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하는 신앙으로 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겉도는 거예요. 남들이 만난 경험한 하나님만 들으니까. 그러면 나는 뭐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지? 개인적인 어떤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이 성경의 사건들을. 그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사색이 필요한 것입니다. 좀 힘들어도요, 스스로 고민하고 갈등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완전하신 말씀이 들어오는데 마음에 어떤 고통이나 갈등이 없겠어요? 그거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나에게는 잘못된 게 많은데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데 고통 느끼지 않겠어요? 마냥 편안하면 그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사색이 필요한 것입니다. 점차 자신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단조롭거나 이게 전부다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많거든요.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40년 이상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성경 연구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봐도 상황에 따라 달라. 새로워져. 같은 말씀이라고 같은 내용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그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다르게 찾아가세요. 그러니 내가 평생을 하나님 선교도 하나님 다 모르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정말로 숙고하고 주님을 향한 묵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라. 그냥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깊이 생각하라. 이 깊이 생각한다는 의미는요, 헬라 원어로 카타노에 사테라는 말이에요. 카타노에 사테라는 말이 영어 번역에는 consider라는 말이에요. 심사숙고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대충 믿습니다 하고 뭐 성경 암송대회도 하잖아요. 이 교회마다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암송대회는 좋아요. 좋은데 무조건 달달달달 주문식으로 외는 건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왜 저 말씀이 진리지? 왜 저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와 도움을 준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 그게 뭘까? 나는 경험을 못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기뻐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까? 그 말씀이 뭘까? 많은 상황을 경험하면서 말씀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득하며 개인적으로 구원 체험에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 검색으로만 될까요? 주워들은 얘기로만 될까요? 남에게 얻는 정보나 지식으로 될까요? 여러분, 설교 듣는 건 중요해요. 그런데 목회자가 설교 전하는 건요, 말씀드렸지만 방향만 잡아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소화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건 그거는 성도들의 몫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알게 된다는 것은 단지 지식이 아니라 사색, 즉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 가능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신앙적 사색에는요, 때로 고통이 있죠. 가끔씩 이게 멍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남들 앞에서도 가만히 이렇게 멍하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저 사람은 사색을 하는구나. 예. 뭔가 고민이 있어서 정말 기도하면서 뭔가 생각을 하고 계시는구나. 생각에 빠지니까 어떤 순간에는 이렇게 멍 때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갈등이 있고요. 왜냐하면요, 정말로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말씀을 비춰보고 고민하고 사색해야 하니까요. 예. 어떤 때는요, 기도보다도 사색하는 게 더 월등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하니까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니까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려놔야 하니까요. 그래서 믿음은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믿음은 사색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보통 전부 성도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보통 그런 두 종류의 그런 성도님들을 봤어요. A형의 사람인데요, 믿음이 뜨겁습니다. 막 불러 찾고 기도원도 열심히 가고 금식도 하고 무엇이든지 믿습니다. 그냥 시옷도 아니야, 쌍시옷이에요. 믿습니다. 그래야 이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뜨거워지는가 보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그거 나쁜 것도 아닙니다. 믿습니다 하든지 어떻게 발음하든지 간에 하여튼 하나님 잘 믿자고 하는 거니까요. 이러한 유형의 믿음을 가진 분들은 병도 믿음으로 나을 것을 믿습니다. 내가 기도만 하면 나아. 치료돼. 그거 훌륭한 믿음이에요. 예. 기적도 언제든지 일어날 걸 믿습니다. 그런 유형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 다른 생각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강조하면 나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을 생각을 못해요. 앞으로 이렇게 돌진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말이죠. 남의 신앙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의 고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게 없습니다. 단지 그러한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하세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없어서 고민을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단점은 뭐냐면 믿습니다 하고 나가긴 나가는데 이웃이 왜 고민하고 왜 걱정하는지 사색을 못해요. 그냥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말이죠. 자기 신앙만이 제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믿음이 뜨거우면 마음도 넓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로 이 사람이 사색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묵상하고 이웃도 좀 생각해보고 했더라면, 사색을 했더라면 자신이 얼마나 불균형한 신앙을 가졌는가 조금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B형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은 겉으로 그렇게 드러난 뜨거움이 없어요. 그런데 늘 생각을 합니다. 고민을 합니다. 말도 별로 없으면서 그냥 늘 생각에 빠져가지고 남들과 대화를 잘 못합니다. 물론 그것도 단점이죠.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남의 생각이나 신앙을 존중해 줍니다. 이게 많은 경우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유형의 사람은 신앙에 변개가 없습니다. 진득해요. 두 유형의 장점만을 우리가 가졌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색하고 고민하고 기도해서 믿습니다라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정확히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사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를 할 줄 압니다. 성경적인 기도를 할 줄 압니다.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지 압니다. 남을 헤아릴 줄 압니다. 그런데 왜 많은 신앙인들이 균형 있는 믿음을 갖기 어려울까요? 불균형은 곧 불신인데 말이죠. 생각을 못하고 믿습니다 하고 나간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칠 때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야, 믿습니다 하고 여리고성 무너뜨렸으니까 얼마나 사기가 충천했어요. 야, 믿습니다 하고 나갔는데 그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왜요? 자신을 돌아보는 사색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죄를 간과했습니다. 그대로 백성이 자신을 돌아보고 묵상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공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땠을까요?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다고 원망합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합니다. 기력이 쇠해졌다고 불평합니다. 왜 원망하고 불평하죠? 사색이 없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묵상의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걸어온 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거를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7절에 말씀하죠.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과거의 역사를 생각하면 너희들이 지금의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을 텐데, 우리가 문제로 인해 고민하고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드신 적이 있나요? 본문이 말씀합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빌립보서 4장 8절에 말씀합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저는 그동안 한국에서도 몰랐는데 여기 미국에 와서 개척을 하면서 저의 목회관이 많이 궤도 수정됐어요.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깊은 생각에 잠긴 적이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목사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네요.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정말 그렇게 믿는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나?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것을 취소하셨나? 좀처럼 그러한 생각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어떤 감정이었지 올바른 사리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깊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여러분, 사람의 사색과 생각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사색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깊이 사색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깊이 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만나 주셨지?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됐지? 내가 어떻게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지?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망각하셨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과연 내가 그런 마음을 품는 게 정당한가? 자꾸 내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시편 기자처럼. 시편 기자가 그랬잖아요. 자꾸 자신에 대해서 막 얘기했잖아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 그러니? 너 왜 불안해하니? 하나님만 바라봐. 자기하고 대화하는 사람이요, 정말 이 사색의 도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하고 대화하는 사람.
그 사색 속에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목사가 되게 하셨는데 그 목회의 그 참다운 의미는 외관적인 성공보다는 내적인 성장을 위한 것이라고, 그런 생각이 결론이 드는 거예요. 목회란 목사가 성도를 가르친다고 하는 것보다는 이 목회란 하나님이 목사를 훈련시키는 게 목회구나. 성도들 교회 부흥시키고 안 시키고 성도들 잘하고 안 잘하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네가 할 것처럼 생각을 하니? 너는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돼. 이런 결론이 나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니 그분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으며 당신 몸을 내어주려고 모든 고통을 참아내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목사 돼서 목회한다. 내가 큰 경험을 했으니 하나님이 큰 기적으로 인도하실 거야.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무너졌어요.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목회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목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듣거나 검색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와 싸우고 나에 대한 생각이 계속 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사색을 할 때에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은요, 동적이기도 하지만 깊은 내적인 역사가 있어요. 정말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막 뛰어다니고 막 방언응사 터지고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요,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내적으로 고요한 사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 사람들 보면요, 이 생각이 많아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가 그런 길로 가고 있다는 결론 이외에는 나오질 않았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결국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하는 사실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는지, 왜 힘든 가운데서도 계속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성경은 깊이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나? 아니잖아. 너희들이 왜 예수를 믿었어? 라고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 늘 가져야 할 생각임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하는 신앙생활 모두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매번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이 땅에서 어려울 때마다, 문제 있을 때마다 채워주시고 인도하신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채워주지 않았니?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은 다 주셨어. 부족한 것 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 그분을 깊이 생각해. 이 믿음이 이 땅에서 끝까지 주님에 대한 믿음의 밧줄을 놓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할 줄 아는 사람, 판단력을 키워가는 사람이요, 영들 분별력의 은사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심으로 신앙의 정도를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뜻을 잘 생각하면서 96장 우리 찬송합니다. 96장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주